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약 1272년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우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부는 동이고 그 후부는 소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시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를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강의 7번째입니다. 오늘은 20절과 21절에 반복하고 있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봤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회개를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여서 금식하고 올 때 여호와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회복하신 일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특별히 29절까지는 어떤 그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두 개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된 땅과 백성들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회복해 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황폐한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복구하는 내린 재앙을 복구하는 회복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8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그 후에 29절은 그때에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선지서가 어느 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 후에 그때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겁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기 그 백성은 그의 백성입니다. 자기의 백성. 영어로는 His land and His people이라고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땅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5대양 6대주 우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나의 것이라 라고는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땅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그 자기 땅, 자기가 자기가 소유주가 된 하나님이 된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이 된 그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때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입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의 참 소망, 성도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자들을, 택해 놓은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의 소망은,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선택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자기 땅을 위하여, 이 자기 땅은 어떤 땅일까요?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을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움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선지서에서도 보면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땅에 심어 놓은 그 포도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곳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 땅을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게 하신 이유가 율법을 안 지키며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뽑아서 땅을 회복하는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막 돌이키고 거룩한 금식일 정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단에서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엄청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0절을 가보세요. 1장 10절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1장 10절을 보면 땅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근데 완전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양식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황폐한 가운데 처량하고 울고 고통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하게 해주겠다. 흡족하게 해줌으로 다시는 여러들 나올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참 되는 일이 없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는데 왜 당신은 꼴이 이 모양이야. 그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아니 하나님이 택한 땅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를 주는 땅에서 뭔가 종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사는 걸 봐라. 이렇게 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회복해서 다시는 열국에서 욕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의 땅을 부욕해 하고 하늘을 열어 비를 주시고 이들에게 땅을 아주 그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셔서 이걸 통해서 필요한 곡식, 새포도주, 기름을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폐된 토지가 회복되고 메뚜기 재앙으로 가뭄으로 땅이 완전히 피폐해졌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회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신 분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모든 복을 걷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당대와 다음 세대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타협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의 꾀를 쫓아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다가 하나님 방망이를 들고 하나님 매를 들어 치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아놔도 하나님이 툭 치면 다 쏟아지죠. 아무리 내가 흩어놔도 하나님이 모으시면 순식간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는 분인데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시는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든 불기들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때면 찾아가고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필요하면 부르짖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적당히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마치 내가 얻은 것 같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얻은 것은 마음대로 하다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타협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주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흡족하고 풍성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봐서는 황폐했죠. 황무했죠. 토지는 처량했죠. 근데 이제는 기름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전제물이 없어 소제와 전제 드릴 게 없어서 울고 슬퍼했지만 백성이 흡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두는 분도 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백성들의 회개와 제사장들의 중보기도는 무서운 재난의 그 지난 날들을 한없는 기쁨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첫째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는요. 20절 보니까
내가 북편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똑같아요. 19절. 하나님께서 부리신 군대들을 다 치는 것이에요. 그들을 침략했던 북쪽 군대들을 멀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굽 땅에서 애굽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그들도 동해와 서해로 빠져 들어가며 거기서 송장이 썩는 악취가 올라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휙 쓸려가서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서 썩어내 나는 메뚜기 같은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를 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래요. 메뚜기가 막 구름대 같이 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딱 없앨 때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바람을 바꾸는 거랍니다. 바람을 바꿔서 메뚜기가 가는 방향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하지 못해요. 최근에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막 그냥 그 서북부를 막 뒤덮었습니다. 진짜 하늘이 새카매요. 근데 메뚜기도 작은 메뚜기가 아니라 이게 막 이 손가락 2개, 3개만한 메뚜기가 오는데요. 그 메뚜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답니다. 막 그냥 바람을 돌리고 하다가 그들이 메뚜기의 천적인 오리를 풀었답니다. 오리 5만 마리. 오리 한 마리가 뭐 하루에 뭐 메뚜기를 막 100마리, 200마리씩 집어먹는답니다. 근데 그걸 해봐야 메뚜기가 오는 그 길에서 그 땅을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도 그 보호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참 불신자들인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들인데 메뚜기의 방향을 바람만이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휙 왔다가 휙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시겠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들을 다 죽이겠다. 그들이 시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는 귀한 교훈들을 합니다. 마치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이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웃을 마치 인간 막대기로 사용한 너희를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지 몰라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전혀 이웃들이 침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용맹한 장수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목축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무기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가르려면 그 블레셋에 가서 새로 된 농기구를 빌려와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 주위에 있는 나라가 전혀 이들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웃나라를 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모압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쳐들어와요. 그제서야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고 한 7, 8년씩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회복하세요. 아람이나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그냥 쓰시는 것이에요. 막대기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을 볼까요?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74페이지 역대하 14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많은 백성들을 다 두렵게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6절로 한번 가보세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니까 주위 나라들이 전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 10절. 우리 5절 먼저 보죠. 5절. 17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자, 우리가 10절로 갑니다. 10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위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딱 보면 아니 저거 탁 치면 쓰러질 것 같은데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조성을 하니까요. 창세기 35장에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웃들을 다 그렇게 치고 나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 이웃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니까 아무도 다윗의 가족을 쫓아오지 못해요. 우리가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이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웃을 내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오면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다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1절을 보면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땅이여 기뻐하라. 들짐승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시온의 자녀들, 땅, 들짐승에게 기뻐하며 즐거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20절과 21절에 그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줄중건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물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신 것도 큰일이고 범죄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큰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정말 큰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크신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고대했던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얘기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악한 세상이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이들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셨기 때문에 땅, 들짐승, 시온의 자녀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에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들에 풀이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들짐승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막 힘을 내서 막 그냥 열매가 나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23절부터 27절까지는 땅 짐승을 넘어서 이제 시온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다시 주시기 때문에 가뭄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얘기하죠. 그래서 땅을 기경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달, 4월달입니다. 그래서 막 식물이 자라면서 막 열매를 맺어갈 때 비가 풍성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언제 가슴이 제일 타냐면 다 해놓고 이제 막 추수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가 많이 와줘야 이제 작물이 막 자라는 때인데 그때 오지 않으면 자랐던 게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땅이 갈라지는 걸 보고 그 농부들의 가슴이 막 쫙쫙 갈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예요?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자라게 한 후에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막 식물이 자랄 때 그때 비가 확 쏟아주는 것이죠. 적당한 비, 가을과 봄에 적당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가뭄으로 들짐승도 헐떡거리는 곳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그 결과가 24절에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어떤 결과는 다 말씀 순종과 거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14절 15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이제 컨디션을 뒀는데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요엘서에 있는 말은 신명기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선지서에 있는 말씀은 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결과물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언약의 징계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곡식, 포도주, 기름도 신명에서 이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저주하면 곡식이 하나도 나지 않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넘치도록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는 25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온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회복한 백성들에게 항상 배로 주겠다, 넉넉하게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풍성하게 했다는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배로나 갚아주겠다. 너희의 먹은 횟수대로,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손해보는 것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26절에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해요. 백성들이 풍족히 먹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배고프고 굶주려 울부짖던 백성이 이제 풍족히 먹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겠다. 27절 마지막에도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겠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누굴까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자, 줄 좀 보세요.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who has worked wonders for you.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 사람이 아이고 우리 이제 망했네, 우리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거 언제 얼마나 지나야 회복될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회복해줬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수치를 당치 않겠다.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어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라고 이사야 4장 1절부터 2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복할 때마다 선지서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 돌이켜라. 돌이키면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명예를 신뢰해 주겠다.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적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적이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붙이기로 결정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배반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크게는 그 두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임마누엘, 임재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요. 너희가 다 나를 알 것이라.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정말 풍성한 곡석을 주셨죠. 넉넉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조상이 처음 봤던 경험했던 정말 그런 복된 땅이에요. 그 땅은 정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흡수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정말 그 땅에서 밀과 새포도주와 기름이 철철 넘치는 그런 땅입니다. 원래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비를 막아놓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적군을 끌어다가 그들을 쳐서 결국은 바벨론을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을 하지만 회복하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회복해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이 표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는 요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에 우리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완벽하게 회복하시는데요. 있었던 것만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배로, 갑절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흡족하게 만족을 주는 그런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이사야서는요. 뜻밖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네 번째로는 우리를 기이 대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령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게, 고지식하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황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안 되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것이죠. 보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낙심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죠. 사람은 아무 기대할 게 못 돼요.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기대할 필요 없어요. 기대하면 낙심만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낙심이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돌이켜라, 회복해준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를 흡족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